어, 여러분 이게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칠판이 새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순간인데 제가 먼저 이번 주에 아사 왕에 대해서 이 아사 왕 바로 전 때가 아비암이라는 이 아사 왕의 아버지가 3년 집권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전쟁이 너무나도 난무하고 이게 전쟁이 끊임없던 시기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집권하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자기 힘을 구축하고 해도요, 또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런 시기에 이 아사 왕이 무려 41년 동안 통치했거든요. 하나님이 아사 왕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지키신 것이겠죠. 하나님이 아사 왕을 위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다른 지도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습, 그게 가장 완전한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역할을 이 아사 왕에게 위임하신 거죠. 그러면 이 아사 왕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가야겠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또 자기 윗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실패하고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그거를 유심히 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겠죠. 하나님이 맡기신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라고, 힘을 주시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위임 왕권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 전부예요. 여기에 더해서 내가 뭔가를 더 개발하거나 더 뭔가를 한다는 것, 굉장히 하나님 앞에 도전이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인 거죠. 위임 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에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습을 바로 형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형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으로 소통하는 그 상태. 그런데 인생에 지을 수 없는 그런 실수를 했죠. 첫 번째 실수는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쳐들어올 때 아람이라는 나라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싸웠다라는 거. 근데 참고로 승리했습니다. 그 전투는요. 만약에 졌다면 그럴 줄 알았다, 너 하나님 안 바라봐서 그런 거야, 대번에 나오겠지만 너무 완벽하게 승리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 안 했어요, 예배하지 않았는데 내 삶이 괜찮아요. 그러면 누가 탓하는 사람도 없어요. 나만 알아요. 내가 예배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은 상태로 뭔가 이루었다는 걸. 근데 그건 이룬 게 아니고 성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선지자가 와서 꾸짖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다. 너 하나님 안 바라보지 않았냐? 이걸로 탓하니까요, 하나님을 옥에 가둬버렸어요. 백성들을 매질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당뇨병, 합병증으로 이렇게 의심되는 그런 발병에 걸렸을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눈앞에서 시술해주고 약 발라주고 위로해주고 좋은 말 해주는 의사를 더 의지하는 거 있죠. 두 가지 단어로 줄이면은 굉장히 육신적으로 그 모든 삶의 기준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던 이 아사 왕이요, 이 큰 실수를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함으로 아무리 적들이 쳐들어와도 그 적과 우리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승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던 그 아사 왕이요, 굉장히 조급해져 가지고 자기 맘대로 막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그런 실수를 반복하다 결국에는 그 발병 때문에 죽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이런 인생을 바로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을 우리 지금 같이 좀 읽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뭔가 내가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를 놓치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위임 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자녀라는 타이틀은 벗겨지지 않지만 그 인생이 실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틀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예틀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완전히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왕권을 가진 그리스도만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참 왕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참된 전도입니다. 사도행전에 이 뒤편에 보시면 베드로와 바울이 현장에서 교회를 세우고 중요한 그 로마 복음화를 위한 시스템들을 각 곳에 이렇게 세우는 그런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로마를 복음화하는 그런 여정이 되죠. 근데 그 모든 전도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가 같이 읽은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갈릴리의 그 시골 그 사람들이요, 함께 모여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500명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살겠다라고 언약을 따라온 사람은 120명이었어요. 그 120명 가운데 성령이 오순절날 역사하시니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15개의 나라의 언어로 말하게 하사 그들을 전독해 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특별한 능력이 임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가서 내가 열심히 15개 나라 언어를 공부해서 했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전도, 절대 불가능한 전도를 하나님이 한 자리에서 성령으로 이루셨다라는 거죠. 아마 여기에 참여했던 120명의 성도들은요, 알았을 겁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실 2장 47절에 보면 이들이 다시 그 마가다락방에 각 지역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전도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내리되 전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되어지는 전도를 허락하셨다라는 거, 참된 전도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도는 참 종합적 축복이다 매일같이 얘기를 듣는데요, 말씀을 듣는데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전도 말은 하는데 하고 있는 전도, 해야 되는 전도, 지치는 전도,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체험을 하다 보니까 전도가 마냥 쉽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뭐든지 불가능한 건 없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 앞에 참된 전도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 이전에 이 초대교회가 회복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승천하셨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은요,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마가 다락방의 성도들이 예배를 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디를 가든 아무리 핍박이 강해도 몇백 미터 아래에 있는 카타콤에 다 땅굴에 갇혀서 예배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고 사형당할 것 같으니까 이 불안한 마음에 막 외치면서 예배한 그런 게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회복하고자 예배했던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을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하여 한 가지 약속만 주셨습니다. 여러 이름을 주신 게 아니라 단 한 이름, 여자의 후손. 이 예수님이 오셔서 세운 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인류 구원에 관한 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성경에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핵심을 놓쳐버리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거 있죠. 너무나도 방대한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 언약 하나로 완전히 정리되는 거 있죠. 왜냐, 하나님이 전달코자 하는 내용은 그거 하나뿐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네 인생의 답은 내가 준 거는 그리스도 이름 하나뿐이야. 하나님이 그러면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마태복음 그 성취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그러면 이 언약을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를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귀신에게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런 불신자의 인생과는 완전히 다른 구별된 인생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2절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나는 성령에 매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계획해서 내가 가는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멈춰서게 하시고 나를 가게 하신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성령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주저함 없이 바울은요 그 방향을 틀 수가 있었어요. 아무리 계획을 잘 짜놨어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함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를 충만케 역사하사 증인 삼으신다고 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처음 허락하실 때 모든 축복을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축복을 다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언약 속에요. 우리는 언약 성취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매주마다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말씀을 주시지만 사실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말씀은 이 한 가지라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언약은요, 어떤 사람과의 약속,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약속을 초월하는 완전한 언약입니다. 또 더하지도 뺄 수도 없는, 뺄 필요도 없는 충분한 언약이고요. 그래서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사람, 세상의 방법을 의지할 필요 없어요. 아사 왕은 이미 성공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근데 그걸 놓친 거죠. 그게 실패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삼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래서 매주마다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 또 매일마다 우리에게 주신 기도 수업과 사모늘의 말씀, 이 속에서요 다 찾아야 됩니다. 어디 이상한 데 입시 설명회 가고 또 이상한 교양 강의 들어가지고 내 인생에 뭔가를 발견한다.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말씀 안에서 먼저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강단 말씀 안에 우리 인생 일주일의 인생의 그 축복과 방향과 길이 다 있어요. 시간표가 다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청년 한 명이 좀 힘들어하는 청년이 있어요. 근데 껌뜯만 하면은 자기 환경을 바꿔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좀 집을 옮겨야겠어요. 그 자취방을 계속 옮기고, 또 자기가 배우던 일들, 취미를 계속 바꿔요. 근데 그 우울함과 외로움과 이런 영적 문제를 어떻게 그걸로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생을 그 취미를 바꾸고 거주지를 바꾸고, 말씀이 그 안에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 바뀌기 전에 넌 절대로 변함없다 얘기했는데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지금도 저의 말씀을 거부한 채 어디서 헤매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말씀 안에서 다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약이 없는 오늘이 신천지 말씀 대성회 하는 날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홍보하는 걸까봐 또 기분이 안 좋은데요. 예. 어제 그래서 막 다 길로 다 뛰쳐나와가지고 세워놓고 입간판 세워놓고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내일 오라고. 그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말 걸어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싸웠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씨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예. 씨가 어디에 있는 씨랑 이 씨랑 이 씨랑 다 똑같은 씨래요. 어떻게 그게 같냐? 그냥 대충 들어도 다른데 도대체 그 니네 목사는 어떤 목사냐? 그 제가 뭐라고 했더니 기분 나쁜지 막 이렇게 자기들이 한 3명 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그냥 가시라고 막 이래가지고 뭐 쫓겨났습니다만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게 언약인 것처럼, 그게 전부인 것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그게 인생의 답이 결론이 납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으로 시작하지 않는 모든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요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이 언약을 우리 삶 속에 진짜 이제는 깊이 적용하지 않으면 수시로 사단이 우리를 틈탄다. 우리의 것을 빼앗는다.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겠더라고요. 언약이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면 바로 기도가요, 소통하는 거죠.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그 힘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각 개인입니다. 우리 엄마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충만한 게 절대 아니라는, 물론 영적인 배경이 될 수 있고 그런 영적인 성벽을 쳐줄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행복한 전도자로 서려면 내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1:1 관계가 회복되는 거. 우리나라에서
매년마다 800만 마리 그러니까 새들이 죽는데요. 그 왜 그런가 보니까 이렇게 투명한 벽 있잖아요. 고속도로 이렇게 그 방음 벽이나 아니면 건물인데 투명한 유리로 돼 있는 거 거기 막 부딪혀가지고 막 죽는 겁니다. 있는 줄 알고 막 날아갔는데 부딪혀서 죽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한계가 우리 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뒤늦게 말씀으로 깨닫게 돼요. 아, 내가 그때 말씀 놓쳤었구나. 아, 내가 그때 언약을 따라갔으면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면 그런 장애물이 보여집니다. 아, 사단이 지금 이걸로 속이려고 하는구나. 속지 말아야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그런 전도자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뭡니까? 소통해야 할 기도가 뭡니까? 바로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138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누림, 성령의 충만함과 증인되는 삶. 이게 우리 언약 기도 속에 늘 있어야 돼요. 어떠한 기도보다 우선돼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요, 날마다 내가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살고 있는지 이 기도 속에서 확인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지금 각인된 삶인지를 확인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이 언약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보입니다. 축복의 흐름이 보이고, 언약에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흐름이 보여요. 아, 언약이 없어서 저렇게 망하는구나. 그 왜 꼭 이렇게 선교하려고 보면은 아프리카 애들 막 코에 막 팔이 들어가 있고 이런 거 막 보여주고 구원해라, 선교해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것만 불쌍한 모습이에요? 아닙니다. 아무리 재벌이고 뛰어난 연예인이어도 그 삶이 언제 자살할지 모르는 그런 영적인 상태라면 우리가 그걸 보고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언약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힘을 허락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거 있죠. 그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의 언약 안에서 말씀의 흐름을 본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이제는 우선순위를 누리는 기도, 바로 집중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면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기도 제목 이전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데만 집중하는 기도, 그 속에 있으면요, 다른 것으로 집착되어 있던 나의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집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더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서게 됩니다. 치유는요, 몸의 치유도 치유지만 더 중요한 건 영적 치유입니다. 정신의 치유입니다. 보이지 않는 치유가 선행되어야 육신의 치유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실 때 비로소 우리가 현장을 향한 전도자의 기도가 가능한 거죠. 24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현장에서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사람을 만나고 내 이 부족한 입으로,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그 기대와 그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곳에 기쁨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어지고요,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 그런 현장을 담고 하나님이 하실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먼저 기도로 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고 싶다. 그럼 그 사람 이름을 적어놓고요, 이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내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흑암이 결박되도록 계속 기도로, 현장 기도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깡패같이 생기고 전하면은 한 대 때릴 것 같이 생겼어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실 것이거든요. 예, 우리가 힘내가지고 하기 싫은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기쁜 감사로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책임지시겠구나, 그 결론을 내리는 현장 기도. 저는 새벽마다 이 기도를 하거든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사역하는 모든 현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24시간을 책임지실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비록 새벽 기도, 새벽 예배 시간에 나올 때 보면은 되게 후줄근하게 입고 막 추리닝 입고 나오거든요. 아무리 봐도 겉모습으로는 세계복음화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겠구나, 이런 평안함과 확신을 갖고 가게 됩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떤 모습이어야 여러분은 행복하실 것 같으세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현장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행복,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진짜 의미 있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미래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도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요, 하나님과 늘 소통하게 되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지키실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 내게 이것과 저것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더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듣는 예인데, 최전방에 있는 군인이 저 침대 바꿔주세요, 이거 총 좀 바꿔주세요, 무기가 좀 오래됐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우리 군인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최전방에 있는 군인은요, 알아서 다 바꿔줘요. 알아서 잘 싸울 수 있게 계속 좋은 음식 먹이고. 물론 저는 후방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그 혜택을 전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순간순간 인도하시고 나를 그리스도 그 언약의 권세로 형통케 하신다라는 거,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 깊이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이 언약을 하나님은 현장에서 깊이 누리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누림의 진짜 누리는 건 어디서 누려야 되느냐? 현장에서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업의 현장, 학업 현장, 그리고 직장 현장,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단이 또 틈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직장에까지 와서 내가 이렇게. 아니요,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에게 보이고자 하는 응답이 여기 다 숨겨져 있다니까요. 바로 전도입니다. 이 누림이라는 건 언제 되어지냐?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소통 속에 들어갈 때. 어느 정도냐? 이
하나님이 주신 감사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내 안에 벅차게 넘쳐 흐를 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번에 집중훈련 하기 전에 저는 사실 막 우리 성도님도 어떻게 하면 전도하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막 이렇게 막 욕심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제가 막 이상한 안 좋은 생각을 한 건 아니지만 내가 그 시간표를 좀 놓쳤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강단 말씀에서 오직 그리스도께 결론 내려라 말씀하시는데 진짜 제게 주신 말씀이더라고요. 이 전도는요, 누림입니다. 절대 눌리거나 부담스러운 전도가 아닌 거 있죠. 내 삶 자체가 전도가 되는 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고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그 용도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빛과 소금이요, 그 내 용도를 향해서 막 찾아다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빛과 소금은요, 어두움을 밝혀달라고 필요로 해서 찾는 게 빛이고요, 맛을 잃어버린 어떤 음식의 맛을 찾기 위해서 필요로 해서 찾는 게 바로 소금입니다. 흑암으로 무너져 있는 현장이 저와 여러분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필요로 하게 되는 게 바로 전도인 거예요. 우리가 막 가가지고 예수님 좀 믿어달라 이렇게 좀 부탁할 일이 아닌 거 있죠.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주관하는 권세.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과 흑암과 그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는 거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하나님이 제자들을 원하셔서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그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또 귀신도 내어 쫓는 권세, 그리고 또 전도의 그 응답을 누리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사단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마태복음 28장 19절 한 사람을 만나서 열심히 도와라가 아니라 그 모든 족속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말은 뭐냐? 그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죠. 내가 변화시키는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되어지는 전도를 허락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삼중직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권세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통해서 마음껏 누려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결박되고 모든 죄악된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서 내 삶이 쓰임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로서 내 삶이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맛본 거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구나, 빛과 소금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내게 이미 이런 권세가 와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무능력했을까, 하나님 앞에 조금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요, 하나님이 제게요 넘치는 감사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나를 그리스도의 권세로 세우셨구나,
함께 하나님의 탄식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쌍한 모습을 하고 있는 불신자들은요, 불쌍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누구든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모습으로 매일 선교를 광고하고 하잖아요. 근데 저 마약에 손댈 수밖에 없는 재벌 2세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언제 자살할지 모르는 연예인들의 그 마음 누가 돌볼 겁니까? 우리가 해야죠. 하나님의 탄식을 아는 사람이 그들을 영적으로 보고 그들을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답을 가진 사람이 전달해 줘야죠. 하나님의 탄식, 슬픔을 아는 사람이 현장을 향해서 진짜 눈물 흘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일본 갔을 때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졸업 여행으로 일본의 후쿠오카를 갔을 때도 그렇고,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으로 무너진 현장을 초월하는 그런 현장을 봤거든요. 근데요, 전도사님들, 우리 목사님들이요, 눈물이 막 그렁그렁해요. 그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요, 막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회사원들입니다. 회사원들이 애니메이션에 중독되어 있고, 이상한 음란한 거에 중독되어 있고, 게임에 중독되어 있고, 그게 막 거리에 쫙 펼쳐져 있는데요, 다 웃으면서 거기에 막 중독되어 있는 모습으로 있는데, 거기 한복판에 서가지고요,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겠습니까? 조용히 기도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이 사람 복음 없다, 전해보자가 아니라 진짜 그 현장을 볼 때 우리 가슴이 미어질 만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통되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전하지 않으면 안 돼. 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니까요. 누릴 수 있는 전도를 체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증거할 수밖에 없고 선포할 수밖에 없고, 답을 잃은 인생의 모든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네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어, 내가 지금 그렇게 행복하거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집중신학원 우리 참여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진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에게 누리는 전도를 허락하실 것인데, 그 모든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뭐냐면은, 나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점검하는데 영적 상태입니다. 이 아사왕이 늘 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었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아마 제가 그냥 그렇게 예상하건대 어느 순간 아사왕은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기준대로 어떤 세상의 기준, 저 왕과 동맹을 맺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세상적인 말을 막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마 말씀이 먼저 안 들렸을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는데 절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예배 속에서 공예배와 또 주어지는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도전함으로 내 영적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면 좀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삶이 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영적 상태는 하나님이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두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응답이죠. 그리고 이 영적 상태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하는 게 과제 아니겠습니까? 이 영적 상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삼오늘이라고 하고 또 공예배라고 하죠.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 영적 상태를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허락하신 게 공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 개인이 각 분량에 맞는 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삼오늘입니다. 이걸 얼마나 내 삶 속에서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느냐.
인생에 많은 스케줄들이 있지만 그 스케줄 다 짜놓은 다음에 거기에 좀 말씀 좀 보자. 기도 좀 할까? 이걸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요. 먼저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표들이 짜여진 상태에서 세상의 시간표들이 덧대어질 때 하나님은 말씀 중심으로 또 영적인 축복을 중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만 승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도를 통해서 현장 살리는 응답을 우리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